그림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은 말 그대로 아무리 그림이 맛있는 떡이 있어도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거죠. 천국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림의 떡이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슴에 담는다면 그것은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의 떡과 생명의 떡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못 먹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러게 하나님은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게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이라고 했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데 그것은 우리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에 보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고 마치기를 돌아와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땅의 실과니이다라고 똑같이 12정탐꾼이 이것을 보고를 했죠. 회보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저거 내 것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보는 눈인데, 그림의 떡으로 보고 똑같이 보는 눈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생명의 떡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대한 생각도 이런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주 쓰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한마디로 이 7족속의 이 대명사가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이 그림의 떡이 아닌 영생의 떡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두 가지, 그림의 떡으로 보느냐, 생명의 떡으로 보느냐. 그림의 떡으로 보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성경을 좀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악평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1절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요?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못 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르게 한다라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지금 이 고생하는 것, 신명기 18장이 아까 68절에도 보여요.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또 노비 생활하게 한다는 거죠. 악평하는 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32절 중반 보면 가로되, 둘째 줄 시작,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는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볼 거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생의 떡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림의 떡으로 보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이다 이거죠. 결국 그들은 그림의 떡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21절로 24절, 23절.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자손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죠. 그래, 그림으로 떡을 보기 때문에 못 들어가. 네 것 되지 않아. 저 오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신앙이라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은 생명과 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지금 사망과 하루를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정말 좋긴 좋은데 하나님은 주겠다 약속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다 그들의 밥이 되고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저들은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 말씀이 보면 너희가 그 땅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였다. 그 결과로, 그림의 떡으로 본 결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들의 그 악평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35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 10사람의 악평을 쫓았던 그 백성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 강단에서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악평하고 그림의 떡으로 봤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림의 떡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가나안 땅에서 악평이 아니라 선평, 좋은 평가를 했어요. 민수기 13장 다시 돌아갑니다. 27절로 같이 똑같이 본 거예요.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27절 있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 손을 보았으며. 자 29절까지 다 그랬어요. 30절에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좋은 평가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저거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특별히 이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85세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을 때 85세 때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더 가장 좋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 땅을 보았을 때 저 땅 내 것이다. 저 땅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땅은 그냥 가만히 가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는 가서 싸우기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그 골리앗 자손처럼 다 큰 그 네피림 후손이니까 거인 후손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그 옛날에 격투기 선수 체육만이 이만하잖아요. 2m가 넘잖아요. 2m 35. 거기 뭐 민우 같은 애가 쓰면은 진짜 말도 안 되죠. 싸우는 거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싸워라 그러면 돼.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좋은 평가, 선평을 한 거예요. 악평하는 자는 못 들어갔어요. 선평하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저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민수기 14장 6절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막 찢어버려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막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아까 악평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데, 반대로 그 거대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거대한 그 안악자손들이 밥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생각을 하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9절 후반부에 중반부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온 회중이 돌로 치려. 참 이런 그러니까 선평하는, 좋은 평가를 하는 자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자들에게 저는 오히려 마치 스데반 집사가 옳은 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돌을 던졌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평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1세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만 명 어른들만 추산을 했을 때 20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1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성경에 두 사람만 들어갔대요. 100만 대 1이에요. 100만 대 1. 그 나라를 대표해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어떤 자들에게? 선평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두 사람 외에 다 10명의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10명의 말을 듣고 다 못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요. 이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율법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지옥 간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갔던 사람들 중에 누구만? 두 번째 줄,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좋은 악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평을 하시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땅을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곧 여호수아 갈렙, 오늘 본문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증거를 얻었다라죠. 오늘 또 증거, 아까 증거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에서 증거하느니라. 새로운 말씀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여호수아 갈렙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의가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신특위.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서 오직 그 나라 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나 보겠어요. 라이브와 리빙이라고 그랬죠. 진짜로 나이가 아니라 라이브, 살게 되고, 리빙은 뭡니까?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런 삶. 이게 천국에서의 삶. 이게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삶, 리빙.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산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산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응용을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이러자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장대 높이 그 노뱀을 만들게 하나님이 명령하죠. 그 쳐다보면 다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14절 15절을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믿음으로 본 자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 그게 보면은 노뱀, 구리뱀밖에 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보면 살아요. 생명의 떡이 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된대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불뱀 보는 것 자체가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 된 것은 본 자가, 믿음으로 본 자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림의 떡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에요. 영생의 떡은 생명의 떡, 말 그대로 살아있는 천국을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영생의 떡. 믿습니까?